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헌신자들을, 주님이 찾으신 헌신자들을 만나봤다면, 두 번째는 핍박자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사명과 그리고 뜻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석상에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감추셨는데 지금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에 헌신자 외에 또 다른 부류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할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만인을 구원하실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도 이렇게 명령하죠. 비밀로 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온 성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신 것이 지금까지 지금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헌신자의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지금 배신자와 핍박자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냐면, 야, 지금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상승해서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종료주일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배고픈 이들에게 밥도 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막 귀신도 내어쫓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요. 막 군중들이 밤인데도 안 가고 모여서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곧 어떡합니까?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종료주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기로에 선 그런 날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핍박한 이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게 될 텐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친구가 있어요. 12명의 그룹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시몬,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이 이름이 항상 열심당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했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폭력도 서슴지 않고 지금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훌륭한 리더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시고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사람들을 살려주긴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죠, 이 둘이. 그런데 예수님을 바꾸지를 못하고 실패하니까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전장의 왕으로 이스라엘 회복시켜주기를 바래서 제자가 됐는데 지금 종료주일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전쟁의 왕이 탄 탁 백마를 타고 탁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뭘 탔어요? 쪼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정말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귀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니까 평화의 왕인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6월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뭐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면 사랑과 친교를 나눈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설마 저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면 저도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료 주일에 제자인 줄 알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알곡인 줄 알았던 가룟 유다, 다시 말해 돈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가 가라지로 판명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은 지오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작품은 다른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입맞춤 그러면 어떤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림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런데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보통 입맞춤 한다는 거는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하고 가서 다가가서 입맞춤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 있어요? 예수님을 돈에, 명예에, 성공을 위해 파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의 뿌리는 이생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또한 주님을 수시로 배반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경험을 따르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유다 고개를 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유다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다른 마음과 욕망을 품고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배신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를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를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다가 고개를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지, 우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때때로 유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 내려온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종료주일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진정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결단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다 같은 종교 그룹의 한 다른 분파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당연히 배 아프겠죠.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은 그들과 내놓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응하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처단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막 그를 신격화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더 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는 굉장히 작아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종료주일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대자의 손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배도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반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배신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는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적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사실상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미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없으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구제에 제일 앞서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그렇죠? 사회, 복지, 뭐 봉사, 헌신 앞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세상은 굉장히 메마르고 간팍해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육, 이 나라의 교육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정부가 가져가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수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그런 악하게 쓸 사람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쓰이는데 헌신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게 선택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룟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팝니까 할 때 바로 가르쳐줘서 떡반죽굴에 손을 넣은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얼른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헌신자의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자, 핍박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는데 쓰이는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계속 괴롭혀요. 그럼 이 괴롭힘 당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근데 그 가시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종료주일에 내 자신을 진정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나귀를 드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도 헌신자가 됩시다. 자신의 겉옷을 들여서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